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2절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너무 길어서 아주 짧게 그냥 이렇게 해놨는데요. 구원의 조건, 구원의 결과. 여기 물음표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구원의 조건이라고요? 아닙니다. 구원의 결과입니다. 이제 오늘 제목이 좀 이렇게 길어요. 그리고 물음표에다가 의미를 담았습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입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부분들을 살펴왔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까지 지난 주일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제 계속 이어서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살펴볼 텐데요. 세 번째로 그 창조주 하나님은 또한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요.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요한 점 가운데 하나가 성경을 읽으면서 주제 파악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제 파악한다는 것. 우리 일상 생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사회든지 어디든지 간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서 원인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은 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주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자기 주제를 잘 알아야 됩니다.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해 봐서 알잖아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선생님에게 배웠는데도 어떤 학생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있고 또 어떤 아이는 공부를 잘 하지 못해요. 똑같이 배웠는데. 그래서 공부도 잘 하려면 주제 파악을 잘 해야 됩니다. 생활할 때에도 내 주제를 잘 파악해야 되고, 공부할 때에도 공부하는 내용의 주제를 잘 파악해야 되고, 성경을 읽을 때에도 성경의 주제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오해가 생기게 되고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왜곡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제를 파악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할 때에도 우리는 주로 창세기를 많이 읽잖아요. 그 창세기의 주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보통 창세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하면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기록이 창세기에 나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기록은 창세기 몇 장에 나오나요? 1장, 2장, 2장에 나옵니다. 창세기는 전부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50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창조 기사는 2장밖에 되지 않아요. 나머지 48장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제 파악을 할 것인가? 전체적인 주제를 파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오늘 이것만 기억하고 가셔도 대단한 신앙의 지식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이 페이지 좀 바꿔주세요. 창세기 주제를 요약합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지난 주일날 살폈어요. 그러면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실패했다는 겁니다. 창세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은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 실패했다는 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범죄하게 되었고 죽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공과 공부를 시키다 보면 똑똑한 아이들은 질문을 참 많이 해요. 특별히 이 창세기를 읽다가 창세기에서 많은 의문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셨습니까? 로부터 시작을 해서 가인이 결혼한 여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뭐 이런 질문도 하고요. 선생님들이 대답하지 못할 곤란한 내용의 질문들을 참 많이 해요. 여러분, 그 중에 하나,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나요? 하나님이 죽는다고 그랬지요. 뱀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안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뱀은 따먹어도 안 죽는다고 그랬고 하나님은 따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그냥 있는 대로 초등학생 수준에서 대답하세요. 네. 안 죽었잖아요. 누구 말이 맞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았습니까? 뱀의 말이 맞았습니까? 얼핏 보면 그렇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꼭 그 자리에서 죽어야만 죽음이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창세기 5장에 족보가 나옵니다.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의 족보가 나오고요. 성경 다른 데도 보면 족보가 기록된 데가 굉장히 많아요. 역대기에도 나오고 또 마태복음 1장에도 나오고. 근데 유대인들이 족보를 기록하는 방법은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누구를 낳았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의 족보를 보게 되면 좀 특별하게 기록을 했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년을 향수하다가 마지막 서술어가 뭐냐면 죽었더라 하는 겁니다. 이 창세기 5장의 족보를 보면 인간의 수명이 굉장히 길지요. 몇 살을 삽니까? 제일 오래 산 사람은 무두셀라 969세를 살았습니다. 제일 짧게 산 사람은 누구일까요? 5장 족보에서 제일 짧게 산 사람은 라멕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그분은 777세밖에 살지 못했어요. 다른 분들은 다 900세 이상 살 때 이분은 777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것도 엄청나게 길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쏠립니까? 야, 옛날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오래 살았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창세기 5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그렇게 오래 살았지만 결국은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실패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산 것처럼 900년을 넘게 산 것처럼 그렇게 보여도 결국에는 죽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에 그렇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에덴 동산 중앙에는 두 개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가 있었고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먹지 말라고 했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걸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생명나무는 어떨까요? 먹어도 되나요? 안 되나요?
대답 못 하시겠어요? 먹는 거지요. 그것을 먹으면서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존재였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실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사람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면서 내어 쫓으면서 불검으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지키셨습니다. 못 먹게 한 거지요. 그러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인간은 범죄하면서 실패한 존재가 되었고 그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실패한 인간.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모습이 창세기에 나오는데, 그 실패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어보면 이 세 가지예요. 창조주 하나님, 실패한 인간, 그 실패한 인간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창세기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약속을 주시나요? 구체적으로 실패한 인간들에게 약속을 주시는 그 하나님, 우선 아담에게도 약속을 주셨습니다. 또 대홍수 이후에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는 노아에게도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그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을 주셨고요. 나중에는 야곱에게도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도 약속을 주셨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에도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창세기의 기록은 출애굽기로 이어지게 되는데, 출애굽에 어떤 내용이 기록됩니까? 출애굽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실패한 인간들에게 약속을 주신, 구원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며 구원시키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레위기 26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래서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될 수 없었잖아요. 왜? 실패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니까 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통하여 인간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 레위기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까지 오늘 아주 엄청난 정리를 하고 있는 거지요. 주제 파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실패한 인간,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출애굽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언약 백성이 되었으니까 레위기를 통하여 이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왜요? 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나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거룩하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것이 십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우리가 한번 다시 보게 되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면서 지금 이 언약의 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냈고 약속대로 구원했고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타락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어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다 타락한 겁니다. 이어지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희생시키셨습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언약 백성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찌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명령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 앞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을 구원 백성, 언약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믿음과 행함의 문제입니다. 구원의 방편이 믿음이냐 행함이냐. 그러니까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인가, 아니면 율법과는 상관없이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가 하는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잘 가슴에 새겨두십시오. 우선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죠.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십계명 아니라 그 이상의 율법의 내용들을 다 알고 그것을 지켰다고 해서 그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교회 다녀야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다녀야 구원을 받습니까? 꼭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를 다닙니다. 이 말의 차이를 잘 아셔야 돼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것이 조건이 돼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 다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오늘 이 숙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요. 십계명을 다 지키면,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받을까?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행위는 아무리 그것이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요. 자, 다시 정리하죠. 행함이라고 하는 문제,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행함, 이것을 십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십계명을 우리가 왜 지켜야 하는가?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거룩한 행위를 인간이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으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분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그래서 네가 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너희가 거룩한 삶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는 차별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걸 잘 새겨야 됩니다. 구원과 관련한 이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주의요, 또 하나는 쾌락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유대인들이지요. 유대교가 율법주의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왔습니다. 믿음만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지 못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질색을 합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율법주의 이단입니다. 또 하나는 쾌락주의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뭐 어떻게 살던지 간에 어차피 내가 죄를 짓는 것은 육체가 죄를 짓는 것이고 내가 구원받는 것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인데 영혼은 천국 갈 거니까 썩어질 육체를 가지고 죄를 짓는 것은 뭐 아무래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쾌락주의. 오늘날에 보면 구원파와 같은 것이 이런 이단에 소속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잘 설명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한번 이런 예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면 좋겠잖아요. 훌륭한 대학에 들어가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걸까요? 아니면 대학에 들어갔으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걸까요? 좀 질문이 묘하죠. 어때요? 왜 그런 걸까요? 자, 그런데 물론 대학의 입학시험을 통과해야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입학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를 해야 합니다. 자, 제가 대학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대학교의 이름이 구원대학교입니다. 구원대학교인데요, 입학 자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티끌만큼도 짓지 않아야 입학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입학을 하나요? 입학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 그렇게 입학 자격이 딱 나와 있는데 그 밑에 단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시험을 면제한다. 시험이 면제되었습니다. 자, 입학하기 위해서 무슨 공부가 필요합니까? 무슨 준비를 해야 됩니까? 그동안에는 율법을 다 지키면서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내가 깨끗해져야만 그 구원대학에 들어가는 줄 알고 포기하기 직전에 마지막에 써 있는 한 구절, 예수 믿는 사람은 입학시험을 면제합니다. 다 들어가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제는 구원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그 대학생이 된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구원대학교에 입학하셨음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다 여러분들은 구원대학교에 입학했어요. 그런데 요 마지막 구절,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면제되었다는 구절을 모르고 내가 율법을 지키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야만 구원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대학교에 다 입학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그러니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대학에 들어왔으니 이제는 내가 젊음을 만끽하고 마음껏 즐기면서 살아야지. 이것이 쾌락주의입니다. 구원파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 어려운 대학에 내 힘도 들이지 않고 그냥 입학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은혜를 입게 하셨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공부해야지요. 내가 대학에 들어온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데 여기서 열심히 공부해야지. 나는 이제 들어왔으니 마음껏 놀아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두 가지 이단을 철저하게 배격합니다. 율법주의 배격합니다. 쾌락주의 배격합니다. 구원대학교에 입학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명령대로 따르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제한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훈련받는 겁니다. 그러니 이 육체는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썩어 없어질 흙으로 돌아갈 육체이지만 이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질서에 따르는 삶을 연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육신의 속성이 남아있고 구원받기 이전의 습관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훈련되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전의 습관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버리면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를 연습해 가는 것이 육체와 함께 거하는
기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거저 받았습니다. 죄의 권세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훈련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예술가가 길을 가다가 모닥불이 타오르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모닥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보니 거기 나무 하나가 아주 절묘하게 생긴 나무가 있어서 이 예술가가 생각을 했어요. 저 나무를 가져다가 십자가를 멋있게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나무에서 그 나무를 집어다가 그 나무에 뭐가 붙어 있어요? 불이 붙어 있잖아요. 그 불을 다 껐습니다. 나무 입장에서 생각해 보지요. 나무는 그때 만약에 찬송을 부를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때 부르는 찬송이 어떤 찬송일까요? 그때 그 나무는 자기가 타는 불 속에서 얼마나 뜨겁고 힘들어요. 그런데 누군가 와서 자기를 건져 주어서 불을 꺼줬잖아요. 그때 부르는 찬송이 나구원 받았네 하는 찬송입니다. 참 좋아서 나구원 받았네, 나구원 받았네,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이게 한 이틀쯤 지나고 나니까 이 예술가가 그걸 갖고 뭘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하루는 갑자기 조각칼을 가져오더니 그냥 마구 후벼 파는 거예요, 자기를. 그러니 이틀 동안은 나구원 받았네, 나구원 받았네 했는데 막 칼로 나를 도려내고 쑤셔대고, 아니 그러더니 또 어느 날은 하루 그냥 소금물에다가 푹 담궈가지고 숨도 못 쉬게 하고 질식하게 만들고, 그러더니 또 꺼내서 한참 말리더니 빼빨을 갖다가 막 갈고. 얼마나 아파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대학에 입학은 했는데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 없는 것들, 이기심, 욕심, 분노, 이것들을 하나님이 다 도려냅니다. 다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연단하는 거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한 모습으로 훈련시켜가는 것입니다. 빼바로 나를 갑니다. 온유한 마음이 들 때까지,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겁니다. 다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잘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받은 이후의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은 순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고, 사도 요한은 그 믿음이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야고보는 그 믿음이 행함으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때까지 연단받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들, 구원대학교의 학생이 되었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는 그 손길 앞에 때로는 뭔가를 잘라내야 하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나를 갈아내는 쓰라림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내가 소금물 속에 들어가서 질식할 것 같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훈련과 연습의 과정을 잘 버텨내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구원을 얻었으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계명을 지키면서 천국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굳센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며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뭔가 구원을 위하여 해야 될 것이 있는 것처럼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심령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졌음을 깨달으며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샘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사랑을 드러내고 행함이 있는 진실한 믿음을 통하여 천국의 백성임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며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